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1월 첫 주의 화요 모임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언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진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진리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원문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기록되어진 은혜는 헤세드는 아닙니다.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비록 헤세드의 직역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비교하여서 봤을 때 헤세드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요, 계시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이 새해를 여는 이 1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지난 2021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2022년에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조금도 어김이 없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로움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움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움은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정의로운 것을 이야기하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정의로움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백성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시간 이 2022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사랑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하여지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시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더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2022년의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 주님을 좀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변함없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조금 더 변함없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내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시작되어지는 이 1월 아버지 주님이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님,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아버지 주님 더 깊이 새롭게 경험하는 나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 우리가 시간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순전함으로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따라 내가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끔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주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영상으로 보는 아버지 주님과 그 모든 회중들의 그 각자의 그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모든 것들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것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구합시다. 주님만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 우리 한 번 더 구합시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우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영광 내려놓고 주께 경배하라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하라 한번 더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한번 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너희에게 너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리라 문이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리라 누구할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우리 한 번 더 주의 주권,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우리 한 번 더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마지막으로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린 찬양으로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그 통치와 그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주권을,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그분의 그 왕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의 이 1월의 이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왕으로 좌정하시어서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주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2022년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내가 주 앞에 구하기보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관계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정의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관계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의 영역들까지도 주님의 손에 다 위탁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이 2022년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삶을 사라지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버지 주님 이 2022년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하게 아버지 주님 위탁되어지는 아버지 주님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주권과 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임하는 아버지 주님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찬송과 영광과 모두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며 주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마음이 기뻐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내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 모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하심과 주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 가지 광고하고 제가 말씀 듣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2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26주라고 하는 꽤 긴 기간인데 이 기간에 저희가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과정이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서 모집 기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그 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소는 바로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 학교가 진행되어지고요. 대상은 BDTS를 수료하신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나가 이 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커리큘럼이나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원종명 간사님 번호 그다음 저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듣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지부장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원종명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데요. 겨울의 도래를 기후의 변화보다 까마귀 떼를 통해 알아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울산에는 매년 겨울에 떼 까마귀라고 하는 그 까마귀 종류인데요. 그게 찾아옵니다. 이르면 10월 말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그 태화강 심리대밭을 근거지로 겨울을 나고 또 다음에 4월 정도에 추운 시베리아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14만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겠습니까?
태화강 국가정원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이제 군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 굉장한 압도 그 모습이 굉장히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여러 가지 반응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 자주 비치는 때 까마귀는 국가 정원이 아닌 위험천만한 전선줄에 앉아 있곤 합니다. 처음에는 전선줄의 두께가 두꺼운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수의 때 까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전선줄에 앉아 있는 때 까마귀가 이 어떤 출현을 통해서 지금 시기가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SNS나 문자로 새해 인사를 주고 받았지만 여기저기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인하여 사실 새해 다음을 체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3년째 이어져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이 쌓여만 가는 이웃들의 아우성이 새해를 밝히는 까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새해가 왔지만 새해 다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으로는 2022년이 도래했지만 사실 정서적으로는 연장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장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달리 바꾸어 표현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었고 더 심하게는 서로에게 매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손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가게는 그 가게의 존재 의미가 무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달림의 현상은 사실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성도가 없는 비대면의 예배를 통과하면서 교회는 성도에게, 성도는 교회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기독교 근본 신앙에 비춰볼 때 교회 건물과 성도인 사람에게 많은 부분을 매달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는 매달려 살고 있었는 줄도 그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 되면 교회를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매달린 교회 생활이 곧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연하게 여겼었던 대면 모임이 사라지고 난 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대면에 소홀한 채 사람에게 매달렸었는지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 매달리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음을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무엇인가에 매달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제가 TV에서 본 뉴스의 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작년 11월 5일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전력의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경기도 광주의 모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려다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닥터 헬기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온 이 30대 이 고 김 씨는 맥박과 호흡은 살아 있었지만 머리부터 상반신까지 몸 전체의 40%가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을 입어 신원 확인조차 어려웠습니다. 화상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30대의 김 씨를 60대 남성으로 표기할 정도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김 씨는 안타깝게도 사고 19일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은 38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또 이제 올 봄 결혼을 앞두고 바로 전주엔 상견례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끝내 삶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취재 기자가 보도한 당시 사고의 상황을 돌아보니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이 작업자였던 이 고 김 씨가 혼자 작업을 했다는 부분이죠. 보통은 이 전기 공사를 할 때는 2인 이상이 작업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일 자체가 수익이 적은 작업이라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신입사원 이 김 씨를 현장에 보내게 된 것이죠. 혼자 보냈기 때문에 작업 장비 또한 어떠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 작업의 위험을 감안하여 보통은 활선차라고 하는 그 기구를 대동하는데요. 이 활선차는 여러분 길 가다가 보셨겠지만 바구니 모양의 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거리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전기공사 장비입니다. 이 활선차는 작업자가 전봇대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 차체에는 전기도 통하지 않아 매우 안전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활선차 장비의 지원 없이 혼자 소형 트럭을 몰고 현장에 도착했고, 더 안타까운 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가 끼고 있던 장갑은 고무절연 장갑이 아닌 면장갑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했고 추락 방지용 안전줄을 허리에 차고 전신주에 올라갔습니다. 전신주에는 22,000V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김 씨의 손과 휴즈 충전 부분이 접촉되어 상반신이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고 당시 불꽃도 났었고 소리도 크게 들려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김 씨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씨는 전신주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30분 동안 고압 전류에 노출이 된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추락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고 있었던 안전줄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줄은 그를 30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고통의 줄이 되었고 그의 구조를 방해해버린 방해의 줄, 저주의 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 김 씨가 홀로 고통과 저주의 줄에 매달려 있을 때 그것을 지켜오던 사람들은 모두 땅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용기 내어 그를 구조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줄 위에 매달려 있는 그를 돕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죠. 왜냐하면 고압 전류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고통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한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땅에 발을 딛고 있던 그 사람들은 지금은 그를 도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도우려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저 그의 고통이 끝나기만을 또 어떤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땅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줄 위에 매달려 있던 이 김 씨의 몸이 떨리지 않는 것을 통해 고압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무엇인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당시 터키 지역이죠. 이 성경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터키 북쪽 지역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은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즉 어떤 믿음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난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때문에 이들이 받게 되는 언어적인 학대와 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1장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신자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의존했고 매달렸던 것은 1장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해줄 수 있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힘을 얻고 지금의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다독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인류의 고통을 담당하셨던 예수님 또한 십자가라는 형벌 도구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땅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24절과 25절에 이 베드로의 이 설명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쩌면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구경하듯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고압 전류에서 몸이 타들어가듯 고통을 겪고 있는 고 김씨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빨리 구조대가 와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그냥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왜 이런 일 책임 소재를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과 흡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2장 24절에서 말한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우리의 악함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을 우리가 빠르게 읽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요. 24절에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친히라는 표현입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신 분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친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친히라는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4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죠.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왜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라고 동의도 못하고 다 이해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은 그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절규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라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흩어져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 때문에 그 자체로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새해가 밝았죠. 새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멋진 삶을 살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교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무엇인가에 의존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함인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무엇인가에 매달린 채, 또 희생당한 채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죠. 희생을 여기지 않고요. 이 희생의 의미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절규와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혹 누군가 위태위태한 그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라봤다 하면 함께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달려야 될 삶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친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다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새해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신 삶의 태도와 새해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삶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의 삶을 다 계획하기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삶의 결정들, 선택들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또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거나 또 누군가를 희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앙,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또 희생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깨가 되어주고 또 그를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그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어할 때 그에게 조언을 건넬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귀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모습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새해 다시 한번 주 앞에 결정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당하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주님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일에 하나님 친히 그곳에 우리 나무에 달려 우리에서 헌신한 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나무에 달려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일을 구원하셨고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 친히 스스로 직접 그것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그것을 감내하기까지 나를 살리신 놀라운 주의 사랑이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내 이웃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절규수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한 번 더 주님 날 위해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성령 내 안에 계시네. 한 번 더 성령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은혜로 영광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주님 사랑 깨달았네. 은혜로 영광을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온 맘 다해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삶 다해 경배하리 내 삶 다해
경배하리. 네,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이 시간 대한민국 우리 지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각각의 지역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2022년이 시작되어지는 이 한 해가 또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늘 종명 간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자기를 들여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또 각각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이웃들 간에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가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교회로 주님께서 각각의 지역 교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건전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2년을 아버지 시작하는 아버지 주님 이 한 해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각의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종명 간사님께서 나누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 주님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능력이 아버지 주님 각각의 모든 지역 교회들 안에 아버지 주님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교회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2022년이 그렇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고 아버지 주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각각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더욱더 복음이 아버지 주님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안에 함께 보좌 위에
주님만한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한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라 주의 영광 다신 그 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여호와 주께 나오는도다. 네, 모든 화임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